오늘은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들었어야 하는, 또 이제 교회를 또 처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설교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신 줄 알아서 천천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성경 공부하고 우리 오랫동안 나눈 거라 우리가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내용과 실제로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신앙생활해 왔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듣고 들었던 내용이고 안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니까 함께 천천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팀은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이 제목과 이 질문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변질된 복음, 그리고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대답하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우리가 어떤 게 더 편하죠? 죄인입니다 가 편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 어제 감사하게 새신자 교육 어제 했던 분들하고 구원에 대해서 나눴는데,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구원은 시급한 문제가 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생명도 당장 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른 것들 다 뒤로 제껴놓고 시급하게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도 그만두고 모아놨던 적금도 다 털어서 병 고침, 몸 살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딱 인지했다면 시급하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가 그렇지 않죠.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시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당연하게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 구원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 방금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 이 문장이 그냥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방금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쵸? 어떤 게 불편하죠? 한 명도 건강한 사람이 없는 걸로. 어떤 게 불편하죠?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에서 불편한 게 뭐예요? 이럴 수가. 천국이 불편하다고요?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 얻고요? 죄사함이요? 그렇죠. 가는 것. 아니, 어떻게 정답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가는 것. 가는 것이 아니죠. 건강하게 바꾼 뭐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사는 것.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렇죠? 당황해서라고.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건강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얻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 찬양 때 다시 주 앞에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찬양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삶을 함께 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참 시급하고 중요한데, 우리 너무 많이 나눴던 건데 오늘 새롭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돌려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눌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뭐가 있다? 세 가지. 제가 늘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그렇죠. 두려움, 허무함, 외로움. 감사합니다. 힘을 합쳤어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다. 근데 이게 왜 있는지가 중요하죠. 보세요.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쵸?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외로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로만 무조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 외로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다른 어떤 걸로 채워보려고 해요. 연애해보려고 하고, 이성을 만나보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채워서 그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허무함이에요. 왜냐하면 왜 허무해져요? 인간의 목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아담이 뭐 했어요? 같이 함께 거닐며 교제했어요. 예배했어요. 데이트했어요. 그게 왜 허무함을 가져다 주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교제하고 데이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를 봐도, 신앙 고백을 봐도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뤄도 뭐가 와요? 허무함이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세 번째, 뭐가 올까요? 불안함이 와요. 왜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을 난 알아요, 몰라요? 그 찬양 있죠.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을 난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허무함과 불안함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전하셨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면 너 이 땅에 살면서 외로워야 할 상황에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떠나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아무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왜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너 허무해야 될 상황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 남들 가는 대학 못 가도, 남들이 다 좋은 직장 취업하지만 직장을 갖지 못해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못 사는 것 같아도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 그거 하려고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고 그거 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너가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너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가지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이 무서운 거냐면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셀 모임할 때, 나눔할 때도 대다수의 이야기가 불안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어디죠? 히브리서죠. 혹시 제가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쉽게 묶었었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어차피 같은 이야기 하는 거다. 뭐요?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맞죠? 뭐 해라? 버텨라. 요한계시록이 그냥 쉽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버텨라. 내가 가고 있다. 그렇죠? 히브리서 믿음장 있잖아요. 그 다음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시대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방금 아까 네로 얘기 나왔죠. 네로 황제 박해 있었고, 도미티안 박해 있고. 그러니까 그 황제들이 막 극심하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니까 정말로 버티기 쉽지 않은 그 말세, 이 신약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버텨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냐면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로마의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유대교 신앙으로 살면 괜찮거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럼 박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장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 앞에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율법은.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그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전에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린, 1년에 한 번씩 드린. 그게 1절부터 보면 그게 그림자다. 그 그림자는 결국은 실체를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실체가 오셨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는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를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와 반복되는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너 이제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근데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잠깐은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서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여야지만 그 죄가 잠시 사해져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아직은 별로 아멘이 막 감격이 안 되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죠.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계속 재물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사 드렸어야 돼요. 끔찍하죠. 가장 집 먼 사람 누구죠, 여기서 지금? 파주. 어떻게, 차 있으니까 차에다가 데려올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구원은 공짜라고 여겨요. 거저 받았다고 여겨요. 구원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못 매기는 거지 공짜가 아니라고요. 랜섬이라고 하죠, 영어 단어로. 대속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결제하시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호 집사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저스티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이 제목에 관련된 건데, 대신 다 갚아주셨고, 아까 제사처럼 유효기간이 있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근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근거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이전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이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심판하는 내용들,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들을 왜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그들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죄를 지어요. 거기서 그 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상응하게 벌하시거든요. 특히 구약을 보면, 그쵸? 그 신명기 율법을 보면 너가 내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면 살아요? 안 지키면 살아요? 안 지키면 살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 지킬 수 없는 존재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에 서잖아요. 오늘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려우는 거예요. 심판받을까봐. 근데 아니요. 우리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뭐 받아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 받아요. 심판의 때에.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볼까요? 오늘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나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대요. 18절 볼까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늘 사역하면 또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은 아까 했는데, 찬양팀 말고 성도님들만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대신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죄인이요라고 얘기해요. 저 의인인데요 라고 함부로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어제까지도 지은 죄, 내가 오늘 예배당을 오면서도 지은 죄가 바로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의인인데요 라고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의인이고 죄인인 거는 우리의 어떠함이랑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 그러니까 너의 어떠함 때문에 네가 의인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여 주셔서 이제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죄를 짓고 왔어도, 내가 어제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지금 내 안에 이 정말 부정한 마음들이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의인이에요. 부끄럽죠, 아직도. 뭔가 어색하죠.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 삶이 부끄러운데.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그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들이 두려움을 주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자, 저를 보세요. 지금 4절 5절을 보면 이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한번 빛을 받아. 빛이 누구예요? 예수는 빛.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그 성령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체험했죠? 아니에요? 체험하신 줄로 알아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예요. 우리가 6절이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누린 자가 타락하게 되면 회개에 이를 수 없다.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없다. 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랑 이렇게 궁합으로 있는 말씀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있대요. 주여 주여 했어도. 그쵸?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난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아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죠. 오늘 이 말씀은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이에요. 저는 구원의 취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걸고 약속하신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의 말씀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아니다. 구원 취소될 수 있다. 행위주의 구원론, 또 뭐 세관점, 뭐 여러 가지의 구원론은 아니다. 행위에 따라서 구원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근거로 잡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봐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막 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도 그가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냐. 구원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표현을 좀 봤어요. 어떤 표현이냐 보세요. 도로에 위험 표지판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위험, 낭떠러집니다. 오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의 의미는 너는 곧 떨어질 거야 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위험하니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잖아요. 이 말씀은 구원의 취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울타리 같은 말씀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더해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9절.
좀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취소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근거 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면서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순간일까요? 혹시 예상이 되세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울면서 근심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떤 순간들일까요? 전혀 예상이 안 가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왜 힘들까요? 나 때문인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아직 약해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서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시기들이 있죠.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내 자신이 너무 원망되고 자책했던 순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순간들이 또 막 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더 열심히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연약하지만 목사로서 또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큰 위로를 가져왔던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취소를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던 자들은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은 믿음이 있었으나 거기서 갑자기 구원이 취소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었다,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지 구원의 취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허술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힘과 능력과 계획과 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를 걸고 나를 살리셨는데,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실수로 취소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18절 바로 뒤에 19절에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 때도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 제사지낼 때는요, 지성소로 아무나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나가요? 그렇죠. 성소로 제사장들만 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요? 1년에 한 번.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뭘 얻어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근거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면 그 어디든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아무나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이전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펴보시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이 두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피스테우스 이에스 크리스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약 성경에 7차례 등장하거든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뭐죠? 2장 20절 찬양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 나오고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로마서 3장 22절, 3장 26절. 너무나 중요하게 쓰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테우스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고 알고 우리가 지켜요. 이거 우리가 하는 믿음이죠. 근데 주격 소유격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악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력이 좋아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피스테우스 이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함과 충성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뭐가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렇죠.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진다니까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아진다니까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게 횃불 언약이잖아요. 쌍방 언약 안 한다 너랑. 일방 언약이다. 내가 내 몸 걸고 이 언약을 성취할 거다. 너를 결국은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할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구원의 취소가 있을 수가 없지. 스타트부터가 우리께 들어가는 게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취소가 됩니까? 우리께 들어갔어야 너 그걸 잘못했어? 너 나랑 약속한 게 어겼어? 너 착하게 행동 안 했어? 거짓말했어? 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거지. 이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냐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 너무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을만한 관계, 우리가 믿을만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적용해 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멋진 크리스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자꾸 멋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붙들려 있는 순간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놓이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크리스천은 없어요. 누가 있죠? 멋진 주님이 있는 거죠. 신실한 크리스천 있어요? 없어요. 신실한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한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신실합니까? 믿음 안에 붙들려 있으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놓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돼요? 주님 놓지 마십시오. 근데 어차피 안 놔요. 안 놓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놓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저를 놓지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크리스천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대단한 크리스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한국교회는 자꾸 대단한 사람들을 여기다 세우냐고요. 간증자로 설교자로. 그리고 성도들이 반응하고 환호하고 호응하는 것도 대단한 크리스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 그로 인해 실제적으로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섰을 때 호응하고 그 간증하면 막 울고 막 반대로 뭔가 좀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고 간증하면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다른 게 다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나도 내 행위로 판단해서 내가 오늘 이번 주 행위가 괜찮았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 더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실 것 같고 내가 흔들렸으면 불안하고 구원이 취소될 것 같고 이거 아닌 거죠.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러워도 자랑스럽지 않아도 기죽을 것 없어요. 우리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보면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초점을 집중하면 계속 두려워요. 구원의 취소가 내 이야기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상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실력이 없는데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 거였다면 난 망하는 건데 끝나는 건데 소망이 없는 건데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넘어져도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나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진짜 내가 몸부림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덕이 되게 살려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니까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근거였다면 진짜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근데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있대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용서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들었냐면 보세요. 용서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더 선을 행하려고 해요.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어떠한 행위로 용서받는 게 아닌데, 그 인간의 이 죄악된 걸 똑같이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잘하면 칭찬해 주시겠지, 못하면 서운해하시고 화내시겠지, 그때 내가 다시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를 하나님께 똑같이 적용해서 잘하려고 해요. 용서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았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칭함 받았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미움, 우리의 실수, 하나님과 우리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나 선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용서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이쁨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용서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감격하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끝내면서 실제적인 신앙을 적용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어졌는데, 제사가 없어졌으니 제물도 필요 없다고 분명히 본문이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대신해서 헌금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야죠. 제사, 제물 필요 없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할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와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뭐 할 때? 예배할 때. 뭐 할 때? 헌금할 때.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사가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남들 다 헌금하는데 내가 헌금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용서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이거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덜 사랑하시겠지? 혹시라도 계속 예배 안 나오면 구원에서 취소되겠지?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든 헌금이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구원이 취소될 것 같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예배하는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펴보세요. 같이 읽고 끝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는 다르대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거 아시죠? 사사기 때부터 왕정시대까지 계속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를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보내서 야, 너 이 기분 어떤 줄 알아? 를 보여주시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33절,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성령이 여러분한테 내주하시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전히 이전의 죄들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제가 저번 주 헌금 봉투를 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그냥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너무 절실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과 너무 절실해. 참 마음이 같이 아팠고,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너무 귀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참 감사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복음 설교를 하게 됐던 이유는 복음이 조금 희미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나의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쁘냐고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자녀 삼았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이 악력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너 놓치지 않는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기도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고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줄 믿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